마라나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왔어.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산으로 로마서를 산으로 비교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장까지 그냥 헐떡거리며 왔다가 8장의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때요? 다 위에서 보니까 밑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들어온 시간들이 다 보이고 지나온 시간들이 보이고 또 주님과 경험했던 시간들이 다 보이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있는지 최고 정상에 올라오니까 더 이상 이제 막 너무 행복이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든 걸 우리가 또 정복하고 나면은 거기에 또 정복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마음에 또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쁨을 이제 오늘 좀 주님의 은혜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 뵙고 왔어요. 특별히 많은 말은 안 했는데 주님이 이제 눈빛이 너 참 답답하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리고 제가 천국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제가 사실 주일 설교를 목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제목을 주시는데 그 죽음과 장래라는 어떤 그런 관련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천국을 갔다 오면 달라요, 마음이.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천국에는 이렇게 작은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처럼 막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도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만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렇게 귀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귀하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정말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다 그냥 귀해도 하나도 안 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도 안 귀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아주 목숨 막 다 바쳐 생명 바쳐 그냥 시간 바쳐 온 정성 다 들여서 그걸 찾아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제가 이제 주일날 좀 드릴 말씀을 좀 남겨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 만나면 그냥 어떤 언어가 없어도요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다 알아들어요.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다시 말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희가 막 구제 열심히 하고 선교 뭐 전도 너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사랑과 상급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 로마서의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여전히 죄인인데도 예수님 우리를 죽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직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정말 더욱더 주님의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지금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사는데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를 오직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만 하고 드리고 살았는데도 너무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더 좀 주입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더 주입을 좀 시킬 걸. 설교로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해도 더 좀 말을 좀 많이 할 걸. 더 좀 간절하게 좀 저들한테 더 외칠 걸 막 이런 이게 이제 저는 현재 이제 그 순간만큼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내려갈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세상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깨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속이 타겠어요. 그죠? 세상 것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또 그냥 또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해서 뭘 하는 거는 너의 상급이고,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왜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까? 이거를 잘못 알으니까 정말 여전히 뭘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먼저 사랑했는데, 이거를 지금 또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알게 하시니까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부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상급, 그죠? 사랑과 상급은 정말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많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의 미련한 생각인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냥 순수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8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일. 그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는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에서 말씀 쓰셨고, 그다음에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일. 그다음에 1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 자,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면 뭐예요? 그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아주 그냥 환희,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아주 강렬한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다. 우리는 지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닮아야 되는 거죠. 신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그죠? 성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인성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닮겠어요? 무슨 수로 닮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이제 들어보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그러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므로 또 육신에서 이제 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그러므로 육신에서 영으로 모든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세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지금 어디로 이사 갔냐면,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이라고, 육의 지체 속에 있고, 우리의 이제 이 속사람의 그 속사람이 또 그 지체, 또 속이 그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체에 속사람이 있고 영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제 육신의 지체에서 영의 이제 속사람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에서 영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죄에서 의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 육에서 영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아들 되게 하시고, 자녀로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생겨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너희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제 쑥 주님의 그 큰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영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가 내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우리가 하나 돼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이제 그러므로 너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이제 완전히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육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육을 보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제 영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건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영에 이제 우리의 막 눈을 막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계시의 예언의 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게 또 성령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귀를 열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또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훈련받고 정말 주님의 것으로 부어주시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 안에 왔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도 안 되지. 한 발짝 차이가 아니에요. 육의 지체에서 이제 영의 속 사람으로 넘어갔으니까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간 거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넘어간 거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육의 내 지체 속에 나한테서 하나님의 영의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도 싸워야 되지만 진짜는 내 안에 마귀의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가 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그 마귀의 수가 내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사단의 영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의 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속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 또한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의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으로 하셔야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이제 3절 4절에 계속 나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절대로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육신만 예수 안에, 마음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모든 주님과의 모든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상과 아는 것과 지식과 우리 인성과 뭐 모든 것들 다 이건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고 기도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알아가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걸 깨닫게 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의 이제 모든 관련된 것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또 감동이 되어서 또 우리를 또 교훈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육체에 그냥 아주 못된 행실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부터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한 발짝도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정말 너무 간격이 없어요. 그러나 간격이 없지만 그러나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는 내 지체의 속사람에서 영혼의 속사람으로 들어가는 데는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간격도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생명이냐 사망이냐는 거예요. 영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우리 지체의 육체를 다스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일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빨리 그걸 정리해야 돼. 그냥 순수한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계속 사랑했던 거야.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자기 생각 가지고 주님을 자기 잣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주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거 알아가는데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왔는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그냥 주님 보는 순간부터 다 알아요. 저 사랑인데, 예수님 저 사랑인데, 아가페 저 사랑,
모든 걸 다 사랑.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한 군데서 우리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아주 0.0001%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와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그냥 보통 부모, 일반적인. 요즘은 막 부모도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데, 부모는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죽으면 부모를 산에다 묻는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잖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그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그게 들어가서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아는 거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 네가 많은 상급을 쌓든 안 쌓아서 주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야. 변함없으신, 정말 다함없으신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데, 이게 말로 안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해도 천국 가서 내가 이제는 여기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 또 마음에 막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지 못하고 온 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너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쓰린 거야. 그래서 다시 깨고 나니까 꿈이야. 어휴, 다행이야. 이제 제가 이 사랑을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저녁에 다시 가더라도, 완전히 가더라도 이 사랑 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들어가야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정말 견디며 믿으며 참으며 이긴다. 이 사랑이 들어가야 시기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이 들어가야 남을 기다려줄 수 있고 참아줄 수 있고 용서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고, 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야.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 깨달은 게, 정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뒤에 이제 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니까 굴복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는 반대로 막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막 자유하고,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정말 아중의 영광인 거예요. 아마 그 어떤 후사도 다 필요 없고 면류관도 다 필요 없고 다 상급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계속 끝까지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영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다는 그런 뜻이래요.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땅땅땅, 이게 정죄인데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또 안 짓는 게 아니야. 또 계속 쳐. 하나님은 그 죄도 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네가 이제 예수 안에 왔으니까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뒤에 3절 4절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시켰다고. 죄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육신에서 영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속해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정말 늘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님만 사모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 간 거라고 얘기하면 돼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결국은 뭐냐면, 왼쪽은 땅이고 세상이고, 오른쪽은 하늘이고 하나님 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늘 천국에 살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법을 따르는 거죠.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육신의 법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여기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앞에도 그리스도 예수, 뒤에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킨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죠.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이제 이게 성결의 영이신 이제 그 영이 우리를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우리를 이제 끌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이제 주님 품 안에다 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 이 나를 살리신,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죄수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아주 우리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알고 나면 은혜인데, 그걸 알고 나면은 나중에는 은혜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완전히 사람이 시름에 빠지는 거야. 정죄에 빠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짓다니,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나도 용서가 안 되는데 누가 이걸 용서해 준단 말인가, 막 그 시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계속 그렇게 또 오래 시간을 또 두고 가면은 또 안 돼. 이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죄를 사하신,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삶을 많이 탕감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더 절실해지고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죄를 그냥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짓는 죄도 다 사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사해 주시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더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제 어떻게 3절에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세요? 육신이, 율법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 많이 배워왔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지켰더라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시 새로운 법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거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저 사람이 육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율법의 4절에 그 중간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영이, 그 영이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제 영이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율법을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율법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 앞에 6장 7장 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이루고 가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룬 것도 아니라, 얻은 것도 아니라, 이루어 가시고 지금 가시고 계시고, ING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안 되던 것을 여기서 이제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너의 그 죄를 깨끗하게, 너의 죄를 벗어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못된 행실이 아름다운 행실로 변하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만이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없다는 얘기야. 만일에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일을 찾은다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셨고, 우리가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육신으로는 안 돼. 돼도 안 돼. 여기서는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지만, 육신으로는 돼도 안 된다고 했어요. 육신으로 되면은 결국 어떤 그 확실한 어떤 그런 결과는 뭐냐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 불법이야. 여기서 나오는 걸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아. 그걸 받으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사람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합법이고 사람으로 인한 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지 보라는 얘기야. 너 열매가 사람으로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으로서 나온 것이냐. 이게 정말 이것도 얼마나 차이가 없는지 몰라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하고, 그죠? 그냥 정말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뭐 그냥 어떤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예수님이 뭘 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그죠? 육신의 연약함이 결국 하나님의 욕을 이루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자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제사 문제를 이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도와주시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아드릴 뿐만 아니라 지금 약속하신 모든 걸 다 지켜주신다는 거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과 예수님 오신 마지막 날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야. 아니 이미 다 이루셨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만 들어간 우리는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변함없이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 모든 계획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걸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되는 모든 걸 다 지금 이루셨다니까. 다 이루셨고 그 안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안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말 알고 나면 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뭘 하라고 저한다고 해서 왜 욥기에서 또 그렇고 누가 네가 뭐 의를 행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가 죄를 행한들 하나님 앞에 미칠 영향이 뭐가 있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안 계시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가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인정을 안 해? 왜 너가 뭘 해도 되는 줄 알아? 아니야. 먼지야 먼지 미세먼지 쓰레기 아주 그냥 냄새만 풍기는 쓰레기.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는 선한 게 없어.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너에게는 아름다운 게 없어. 너한테 괜찮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죽으러 왔어. 내가 살았으니까 너희 날 때문에 사는 거야. 네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네들.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네가 뭘 한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 계산 모든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셨고 그 안에 네가 지금 하나에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 뜻대로 정말 살기를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다 애쓰는지, 이걸 나무에다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게 또 은혜인 거야. 이거 하려면 또 1시간 걸려.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알기만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는 기도하고 간절하지 않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린 죄사함만 이긴 게 아니라 사망의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로서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이 모든 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광 가운데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죄 문제 이 간단하지만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예수님 한 번 소유하면 나머지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할렐루야.
정말 너무 신나죠,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거듭해서 짓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부패가 됐다고 생각해. 죄를 막 짓다 보니까 마음에 부패가 됐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막 죄를 짓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에라 포기해버리고 더 그냥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다고 죄를 짓다 보니까 큰 죄가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바늘구멍에서 소바람 들어온다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졌는데 두 개는 못 져. 모든 죄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돼요. 죄도 그래요. 은혜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의 부패가 돼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에 부패져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1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않고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저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져서 세상에 썩을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감사도 돌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더 부패해지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또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고 이미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먼저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그죠? 십자가의 세로와 가로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먼저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로 전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영원히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인데 1층 없이 2층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야. 이런 깨달음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님 주시면 너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구제하고 막 너희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지.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지. 목적과 현상은 본질과 현상은 당연히 본질은 본질 자리에 있어야 되고 현상은 현상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적과 본질과 현상이 바뀌면 절대로 또 안 되죠. 현상이 본질 자리에 있다거나 본질이 현상의 자리에 있다거나 이것도 완전히 엄청나게 헷갈리는. 사람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헷갈릴 일이 없죠. 본질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성교하고 제자 훈련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거 막 기도 많이 하고 그거 많이 해서 네가 하나님 사랑 받는 게 아니라고. 네가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미 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고 지금 하나님 더 사랑하셔. 이것을 계속 이 진리를 너희가 믿고 간다면 너는 정말 끝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첫 번째 건과 나중 거를 분간하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생각에 기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 것 같아. 자기 기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요. 내가 뭔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아. 그냥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사람이 잘못할 수 있냐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귀하게 들어갔다가 잘못하고 나면 기도도 못하고 할 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 그리고 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야. 계속 더 들어가도 지금 끝이 없는데. 그러니 이 생각이 바뀌려면 얼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참고 내가 얼마나 너를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기다려야 되겠냐. 그냥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천국 한번 갔다 오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님 한번 딱 보고 나면은 부모가 자식의 마음이 변해요? 자식이요 아프면 힘들수록 아프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부모가 가슴은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걔만 바라보는 거야.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거야. 왜 찾게 하셔? 그냥 91마리 중에 계속 주님 속삭이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마음에. 우리는요 진짜 이거 바꾼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육신의 어떤 삶의 변화도 안 됐지만 이 육신이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죠?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게 안 돼. 이건 완전히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그냥 녹아져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님 사랑 안에 녹아지고 막 주님 사랑 안에 막 푹 아주 그냥 절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육신을 쫓는 게 아니라 영을 쫓는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의 요구를, 그죠?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영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영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육신의 소욕을,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가지고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내가 이르는 이 말이 너에게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해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주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한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평생을 가도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 육은 육으로서 변화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를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헛되이 죽었다. 예수님 십자가 헛되이 죽은 것만큼 더러운 죄는 없다. 또 율법, 즉 육신의 노력과 수고로 절대로 율법의 욕을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율법의 단점은 죄를 더욱 제되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를 더 제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율법의 단점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점은 율법만 지키다가 하나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단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 그리고 또 율법의 단점은 깨달아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지만 정령 깨닫는다 할지라도, 설령 깨닫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이걸 이루어드릴 수 없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 절대 방향을 위를 쳐다보면 밑을 쳐다볼 수도 없고 밑을 쳐다보면 위를 쳐다볼 수 없어. 우리는 완전히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절기나 월삭이나 뭐 안식일이나 막 다른 것 가지고 편문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기도하지 마.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거를 이렇게 한번 깨달아봐. 저도 가끔가다 그거 헷갈려요. 어떤 때는 뭘 헷갈리냐면 저도 그 육신에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죠? 뭔가 제가 막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 그거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제가 막 그냥 이제는 막 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막 할 땐 더 잘하고 싶은데 안 될 때는 포기해 버릴 때도 있잖아요. 일단 될 대로 되라 막 모르겠다 진짜 그냥 뭐 매를 맞든지 그냥 한데 터진 소리를 듣든지 그냥 근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시더라고. 막 그럴수록 더, 그죠? 그래서 더 지금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주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 진짜 맞을래 막 이러죠. 정말 그러니 저도 이러니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죄를 졌는지,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죄인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한지, 뭔가를 해야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걸 어떻게 고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안 나오고 계속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시인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변함 모양도 없고 해자다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찬양이 있잖아. 뭐 어떻게 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앞에 또 뭐 중간에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진짜 사도 바울처럼 좀 뭔가 막 그냥 다른 거를
응답 받으려고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려고 막 신령한 신비한 은사를 만들어내려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는 다 그걸 거절하고 정말 주님 사랑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사도 바울이 이걸 막 고민하니까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유, 그런 거 너무 복잡해. 아우, 됐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셔서 왜 분별하라고 얘기했어? 그죠? 왜 영을 쫓아 살라고 왜 얘기했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냥 막 그것을 구하고 찾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막 그냥 막 주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배고픈 사람한테 줘야 맛이 있지. 배도 하나도 안 고픈 사람한테 주면은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야. 막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주시지 그냥 하나도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님께서 주실 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요?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막 응답을 구하고 막 이 세상에 막 정말 막 거듭나는 우리가 막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아는 게 영생이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그죠? 뭐 신비한 거 막 더 막 좀 그냥 막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 속에서 더 성경 속으로 성경 속에서 더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버무려가지고 막 헷갈리고 막 정신없는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진리는 단순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오직 주님 한 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냥 가만히 계셔요. 뛰어가든 달려가든 날아가든 그냥 난리 브루스를 쳐도 어차피 다 일로 와야 돼. 주님 안에 와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일은 계속 육신을 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막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냥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정신병자도 많고 막 이상한 막 병의 종류도 막 정신병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의 일은요 막 그냥 한량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계속 육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보따리도 내려놔야 된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게 오면 돼. 끝나. 내가 널 쉬게 하면 되는 거야. 너 욕심도 또 버려. 네가 뭔가 날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버려.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왜 너의 힘을 빌리겠냐 내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권세와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권능을 깨달아 아는 게 그거 알고 나면 지금 어디다가 갖다 명함을 들이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조차도 육신에 사로잡힌 육신 안에 속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라니까. 이 육신에 가장 귀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것도 육신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과 진짜 어떻게 보면 영혼 안에 육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 안에 영혼이 말도 안 되죠. 그죠? 육신도 중요하고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우리가 여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속에 제 육체의 죄와 영적인 거룩함이 지금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육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육체도 이것도 귀해. 얘도 귀하다니까. 얘가 없으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버르장머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여기서는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하니까 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폭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육신의 그 속에 영이 갇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폭발한 사람들이라니까. 영혼이 주님이 폭발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육체가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혼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육체를 사로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막 좋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도 안 좋아. 전에는 막 즐거웠던 것이 하나도 안 즐거워. 전에는 막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즐기고 싶고 하고 싶었는 것들이 안 돼. 이제 그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너무 마음이 부담스러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예,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막 할애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상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살 수는 없어. 이제는 그것도 즐기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혼에 완전 하나님 앞에 쌓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쌓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쌓이고 주님의 생명 쌓이기로 쌓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과 좀 하나 되다 보니까 이것들도 다 중요한 거야. 육체도 중요한 거야.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이렇게 너는 정말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몸이 죽을 몸도 살리신 거예요. 이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영혼조차도 이제 강한 육체에 쌓였지만 그러나 이제 영혼에 막 그 뜨거움이 폭발하고 사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거기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터진 거예요. 지금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터졌어 지금. 나는 막 정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해서 해방시켰어. 나 이제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온 게 아니야. 주님께서 허락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여기까지 성취된 거지.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직도 이쪽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생각하면 사망이야. 여기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오른쪽 왼쪽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여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어. 그러니 이거 가지고 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무슨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야. 뭘 가지고 성령의 거룩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 날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알아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으니까 기쁘게 할 수 없어. 근데 안다 하더라도 기쁘게 할 수 없어. 알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자,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막 하나님의 정말 정말 뜻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리려고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지.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어요. 이제는 다시 우리는 이제 영을 인하여 이제 우리가 산 것이 되는 거죠. 몸은 죄로 우리 그다음에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주님 안에 영으로 넘어온 이상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 구습에 쫓는 모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뭔 뜻이 무엇인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영이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 영으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아니냐면 이것을 시인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다른 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율법적인 다른 것을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변화되고 좋은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이걸 이루려는 게 아니라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고 정말 더 주님으로 채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열심을 갖다 율법을 쫓다가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여기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계속 붙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 점점 빛나 원만하게 알게 하시고 광명한 것을 이게 하시고 말씀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돼서 더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의 어떤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알아줘서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 모든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왜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안 거하시는 분들은 절대 사랑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안 거하시는 분들은 더 주님을 이렇게 막 주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주님의 확실한 은혜를 알려고, 주님의 원하시는 어떤 그 뜻의 요구의 그 뜻을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드려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기로, 그러니까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키 높다 일컬은 자가 있다고 더 주님의 어떤 그런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당연히 살리시죠. 살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살았죠. 지금 살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육인데 이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육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사망이라는 게, 여기 사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사망이라는 얘기가 사람이 죽는 것만이 사망이 아니고 영혼의 사망도 있다는, 하나님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사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면 이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여기 죽는 거 여기 죽는 거 다 여기서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육과 영의 것을 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 네.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정리해서 우리는 막 세상을 이기려고 그러고 세상에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을 정복하려고 그러고 뭔가 육신으로 뭔가 괜찮은 사람 되려고 굉장히 무전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고 굉장히 또 많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속에서 회개도 많이 했고 열심히 살려고 애도 많이 썼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 안에 또 들어와서 더 좁게 이제 어떤 그 범위를 좁혀서 내 육체를 보니까 육체 안에 육체의 사람의 속사람이 있고 내 영에 또 다른 지체가 또 있는 거예요. 영에 또 속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해결될 수 없다. 근데 여기 이 안에서 보니까 육신의 편이 있고 영의 편이 있더라. 근데 육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나한테 두 법을 쫓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 여긴 좀 기다려. 내가 여기서 좀 자랄 때까지. 내가 좀 영에서 좀 실컷 주님의 영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부음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입혀지고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서 더 채워지는 거야. 흔들리고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야. 두세 통 뜨는 6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거야. 가득 담아 놓는 거야. 그리고 떠나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걸 다 내 마음의 법과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다, 세상을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못 다스리는데 뭔 세상을 다스려? 그죠?
너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 다스려라 그러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안에 지도 못 다스리는데 아니 그 사단은 다스리고 세상은 다스릴 수 있겠냐고. 네가 너도 못 다스리면서. 근데 네가 너를 어떻게 다스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주님에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거를 완전히 기도하면서 다시 새로 바로잡길 바래요. 그죠? 그죠? 뭔가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떼어놔. 그걸 좀 떼어놓고 온전히 그냥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냥 주님 아는 게 뭐겠어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죠? 내 평생의 소원이 뭐겠냐고요?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하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마음을 알았냐, 누가 이 사랑을 정말 깨달았냐.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그냥 그럴 거라고 여겨.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들어갈 때 더 많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구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정도를 향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 여기까지 제대로 오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제 다른 거 길은 지금 잘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이 복잡하지 않게 생각을 다 줄이고 가라는 거야. 단순하게 가라는 거야. 절대 복잡한 것들을 다 가지를 치면서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내려놓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알고 너무 그냥 자기가 체험한 거 그거 자체가 막 단주 알고 가는데 아니야. 이걸 내려놔야 그 다음 게 있다니까. 항상 모든 걸 오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붙잡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목회자들이 문제라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막 은사가 임했어요. 막 그래갖고 막 아픈 자가 일어나고 막 정말 어떤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어. 계속 그 짓만 하고 앉아 있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나가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지식도 마찬가지야. 와 정말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고 좋아. 그래서 그것만 찾다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의 경험은 놓치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왔어요. 뭐 어떻게 또 더 잘 가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 주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더 복잡한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삐뚤고 조그만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돌아서 가지 마시고 그냥 직구스로 직진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냥 계속 주님만 바라고 가시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뭔가 신령하고 아무리 그냥 뭐 대단하고 뭐 예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러나 다 여기로 와야 된다고.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막 뭔가 변화됐다고 막 그냥 뭔가 배웠다고 뭔가 많이 뭐 그냥 뭐 경험했다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되든 안 되든 그죠?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오직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 부르심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건 다 줄이면서 오직 단순하게 주님이 아는 건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